여러분, 한 절 빼서 참 은혜롭죠. 네. 참, 제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헷갈렸던 부분, 그리고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은, 이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고, 저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더러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한 입으로 꼭 부만하시는 것 같아요. 한 입으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먼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또 한국 속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행함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불에 던져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설마 천국에서 불에 던져지겠습니까? 아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매가 뭐냐? 이 열매는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행위의 결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분명히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위냐 믿음이냐, 구원은 행위냐 믿음이냐.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를 놓고 분분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개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 동생이에요.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예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리라. 믿음만은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지도자들끼리도 의견이 지금 분분해 보여요. 예수님 한입 두말하시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예수님 왜 한입 갖고 두말하시고, 왜 교회 지도자들은 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저 옛날에 되게 헷갈렸거든요. 심지어 신학교 다닐 때도 헷갈렸어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되는 거겠지?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더 이상 헷갈릴 그 무엇이 아니에요.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의 동전. 구원이라는 하나의 동전의 한쪽 면은 믿음, 한쪽 면은 행함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뭘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까? 행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비결이에요. 그럼 남자가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왔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는 그 어떤 표현이나 행동이 없어요. 이러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했거든요. 그랬더니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이게 진짠가 아닌가, 혹시 이게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럼 의심됩니까? 안 됩니까? 의심되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여성분들이 잘 하세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사랑하면 당연히 뭔가 좀 보여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행동은요, 둘인 듯 싶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둘인 듯 싶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 사랑의 행동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행동이 없는 믿음 역시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그럼 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행동에서 반드시 균형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앞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와 오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이 두 가지 내용이 사실은 한 세트예요. 사실은. 왜 그런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네가 실천하는 거다. 라고 답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 이만하시려고. 율법학자는 말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기도 시간 이번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에서 아주 참 재밌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 하루 5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경기하다가 기도 시간 되면 쉬어야 된대요. 경기를 멈춰야 된대요. 한 10분 정도. 네. 10분 정도 멈춰야 된대요. 기도 시간 되면. 그래서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잠시 쉬어요. 기록 경기 같은 경우. 축구한다! 그러면 축구한다는 거 멈춰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슬람교는. 근데 유대교는 똑같습니다. 랍비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전부 다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하루 기도하는 시간 5번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율법학자. 딱 겉으로 보면 믿음 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포함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앞절의 내용은 바로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행함을. 알면 하라는 거예요. 알면 하라.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행함이 없는 사람 이야기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포함되는 앞절의 예수님의 메시지라면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행함이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리아. 그런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서 이하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듭니까? 마리아 편을 듭니다. 반대로. 행함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행함 없이 말씀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앞절에 누구를 나타내는가? 마르다는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는 율법학자를 서로 비교 대조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 즉 마르다의 입장을 대변하시던 예수님이 이번에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 마치 앞전에 율법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뭔 말이에요? 일단 예수님께서 이 앞전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본문과 앞의 본문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안과 믿음이라는 주제 면에서 사실은 쌍으로 맺어져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형제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해안의 중요성을 앞에서 보여주셨으니까 이번에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실 차례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행함을 무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38절에서 마르다는 마을에 들어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마중 나와 있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리라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동굴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집안과 신분관계가 있어요. 이 집안과 원래. 심지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자. 내 친구가 잠들었다. 내 친구가. 그러니까 이 나사로 이 세 남매와 예수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이 마르다의 이 사랑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까지 발전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까지. 제가 참 이렇게 저를 너무나 아껴주시는 그런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하루의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무슨 사모님 모시고 한번 우리 집 오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신방 갈 때 집사람 안 되고, 그때 당시는 부모 살 때는 안 데려다니는 거거든요. 부모 살 때 안 데려다닙니다. 사모를.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시길래 좀 부담됐어요. 부담됐지만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강조 얘기하시길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하고 둘이 갔어요. 갔더니요, 세상에 요일을 저희 둘 불러놓고 상 있죠? 상 2개를 위에 붙여놓은 쪽 어디까지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도 모르겠어요. 물고기인데 물고기 2만원. 그걸 저희 둘 먹으라고 그걸 갖다 놔요. 2만원.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물어봤는데 어젯밤부터 준비해요. 어젯밤부터.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참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분주할 줄, 많은 일로 분주하다라고 할 정도로 큰 상 지금 차리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마르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은 기꺼이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일로 나아갑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동생에 대한 불만, 원망으로 확대되어 버렸어요. 동생에 대한 불만, 원망.
왜 안 도와줘? 그런데 사실 마리아는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시겠지만 이 여성의 지위가 한없이 낮아요. 그 남성의 모임에 여성이 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38절에서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이 앉아라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헬라의 원어에서 앉아가 아니고 앉혀져라요. 앉혀져. 그래서 사실 어미리말로 우리말로 헬라어 원문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발치에 앉혀져서라는 뜻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직역하면. 즉 예수님은요, 지금 마르다의 이 집에 들어오셔서는 제자들을 비롯해, 물론 나사로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나사로를 비롯해서 그 집 식구들 중에 마르다만 빼고 전부 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 앉혀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르다만 빼고. 이게 마르다만 빼고. 전부 다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말씀 듣는 자리에. 지금 예수님 사람도 앉혀놓고서 그냥 지금 노닥거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마르다는 왜 안 부르셨는가? 마르다는 그것은 마르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섬김을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마르다 자기의 일을 하도록 예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집 방문 목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르다만 빼고 전부 다 뭐 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집 방문의 목적이에요. 거기 밥 먹으러 간 게 아니고, 밥 얻어먹으러 그 집에 들어간 게 목적이 아니고, 애시당초 예수님은 이 베다니 이 마을에 들어오신 목적이 제자들과 및 다른 이들 그날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르다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놔두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자는 못 들어오는데 예수님 마르다를 가르치기 원하시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기적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기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마르다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많은 일로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라는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던 그 귀한 마음이 속상함으로 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이 상함으로 변할 것 같으면, 원망으로 변할 것 같으면 나는 네가 차라리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차라리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섬기는 마음을 나누도록.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크게 한상 차리는 것보다 적게 준비하더라도 온전한 섬김을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마르다에게 너도 와서 앉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 즉 행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 귀한 마음이 변질되니까 믿음이 행한 가운데에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봉사하는 가운데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곳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요. 나중에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만 하고 있다 라는 마음이 들면 엄청 마음이 상합니다.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물론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죠. 물론 좋죠.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일에 동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말처럼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실제로 저도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산 사람의 성도로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에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찬양팀을 하는데 예배를 끝나면 뒤쪽 영상 저밖에 없어요. 다 어디 갔어? 성가대가 끝났어요? 그러면 성가대 가운 챙기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청년부 모임이 끝나면 뒷정리를 하는데 다 어디 갔어요? 마음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저는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하고 제가 성가대로 제가 이 뒷정리 제가 한 거예요. 물론 제가 먼저 했어요. 하지만 속상했어요. 제 믿음에 상처가 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온전한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사람에 대한 원망만 남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제가 사역자가 된 후에는 그런 섬김의 일을 할 때에 그 마음이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사역자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리고 사역자는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가 직장이에요. 돈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 교회의 여러 가지 장로나 화장실 청소, 예배실 정리 이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런 일은 사역자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도요, 이런저런 장로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대신한 집사를 세워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예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담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역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장로하라고 여기는 직장처럼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다 그럽니다. 부모님은요, 아이가 집안을 어질러 놓아도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혼내내겠죠. 근데 혼내는 이유는 그건 교육을 위한 거지 미워서는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부모님 정리해줘요. 아이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위해서 목욕을 시켜주고 여러분 심지어 똥도 닦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똥 닦아주면서 싫어합니까? 아니요. 똥 닦아주면서 어떤 똥 쌌나 확인하고는 또 좋아해요. 똥 닦아주면서 좋아해요. 왜 부모 마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돌 되기 전에 어린애예요. 돌 되기 전에 어린애가 나 인생 처음으로 이 장난감을 큰 거 장난감을 두고서 휙 하고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면요 부모는요 엄청 좋아하면서 이렇게 놓고 우리 애기 운동 능력도 있네. 그렇죠? 나중에 아주 운동선수식으로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장난감 저기서 지금 깨졌어요 지금. 근데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 말이죠. 이것도 던져. 또 치워줘요. 물론 애가 이제 커서 5살, 6살, 7살이 됐는데 장난감 집어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욕만 가지고 먹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억울해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사역자,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걸 억울해하면 여러분 그걸 목회 오래 못합니다. 목회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억울해하면 목회 오래 못합니다. 성도들은 섬기는 일에 억울함이 들면 그거 오래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를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의 일이에요. 그게 주님께 받은 주의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억울해하거나 원망스러운 본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기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시면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애 똥 닦아주는 아버지 마음. 그 부모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믿음이 충만한 나머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근심이 됩니다. 목사님 이것저것 제가 이것저것 해볼게요. 그럼 제가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쉽사리 그러라고 답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이제 아실 거예요. 솔직히 근심이 돼요. 저는요 성도를 일시키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럼 저는 걱정부터 돼요. 물론 믿음으로 나서서 함께하면 감사하고 좋아요. 아 믿음이 자랐구나. 좋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돼요. 마르다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날까. 걱정돼요. 하지만 그런 섬김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래서 주를 위한 일로 하나님께는 감사요, 성도들 향해서는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돕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성도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렇게 감당한다면 그 성도는 참으로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성도가 동역자, 큰 힘이 됩니다. 성도의 섬김의 가장 큰 기본 베이스는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것.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이 집에 먹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집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자리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가르치고 계세요. 마르다가 이 일에 동역자의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아마도 마리아 때문에 자기 동생들이 속상해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시기 일주일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보다 한참 뒤에요. 한참 뒤에 1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마르다의 집에 계세요. 또 그런데 마르다는 변함없이 일하고 있어요. 또 일하고 있어요. 뭘 뜻합니까? 근데 그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마리아는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돕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잘 하시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마르다는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나 안 해! 아니고 알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 주의 오른팔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때는 믿음으로만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마르다.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장담하건대 마르다야말로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말씀에서 행위는 믿음 위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택한 게 아니에요. 사실 마리아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와서 앉아 예수님 끌려와서 앉았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요. 집중하게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이때 마리아가 깨달은 것을 시간이 흘러 나중에 이 깨달음을 나중에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거였어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비록 이때 예수님 어떤 말씀 하셨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선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필수 조건이에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절대로 안 생깁니다. 몸만 교회 와 있어봐야 믿음 안 생깁니다. 절대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수요 예배와 금요 초야를 위해서도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합니다.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힘든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그걸 설교 준비해요. 왜?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개척교회나 또는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밖에 없잖아요. 혼자 다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저는 수요일에 설교 준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 준비합니다. 단어 칙박해서 매주마다 똑같아요. 그런데 수요일에 금요일날 거의 없어요. 심지어 한두 분 정도 오세요. 수요예배와 금요일에 한두 분 정도 오세요. 심지어 새벽 예배는요 외국인이 더 많아요. 외국인이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들으면서는 자랍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평일날 저녁 때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기는 일은 그보다 더 힘듭니다. 평일날 저녁 때 시간 내는 게 힘든 거 아닌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함께 동참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걸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누가 빼앗으려 하면 그걸 누가 막아요?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못하게 했어요. 마리아를 못 뺏어가게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걸 지금 보셨어요. 보고 계세요. 수련회 가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수련회를 인도하는 제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눈빛이 점점점 초롱초롱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아멘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좀 얼굴에는 감동의 이 표정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세상 기쁜 일이 없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찬양팀 멤버로서 키보드, 퍼스트 키보드, 세컨드 키보드 치는 그 다음에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키보드 치는 일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뜨겁게 찬양할 때에 이 자매는
아무런 가능 없이 기계적으로 키보드 치만 해요. 옆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울어라, 나는 친다. 근데 수련회 와서 설교 듣는 시간 이 자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고개 숙이고 딴짓하고 있었을 사람인데, 아니 그날만큼은 희한하게 고개를 뻗쩍 들고서 제 얼굴을 노려보는 거예요. 제 얼굴을 노려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지 않지만 입술로 뻐끔뻐끔 붕어서 뻐끔뻐끔거리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뻐끔뻐끔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설교가 끝납니다. 여러분 수련회 아시죠? 설교 끝나면 뭐예요? 이제 찬양을 기도하잖아요. 옆에 있던 찬양팀 팀장이 제 은밀하게 말했어요. 저 자매 그냥 나 시키지 마. 은밀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자매에게 임한 그 은혜, 그 순간을 빼앗고 싶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 자매에게 임한 그 은혜를 빼앗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매가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고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마이크 대고 얘기했어요. 옆에 차영팀에게 얘기했어요. 시원은 물론이고 키보드, 기타, 그 다음에 뭐 드럼 할 것 없이 반주자들도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연주를 안 해. 딱 한 명만 빼고. 그 자매는 한 명, 자매는 퍼스트 키보드 한 명만 이게 키보드 치는데 제가 슬쩍 그 자매가 쳐다봤는데 저를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나도 기도하고 싶어. 눈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 없이 성령없이 제가 기타를 잡았어요. 그래서 기타 잡고 제가 기타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는 아니야달까 쓱 놓고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조금 있다가 시간은 찬양팀 멤버가 옆에 또 모여 지들끼리. 그게 모이더니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냉담했던 그 자매 같이 원을 그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수련회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돌아왔는데 예배 중에 제가 그 자매의 표정을 봤어요. 그런데 손으로는 반주하면서 입으로는 기도하는 자매의 얼굴을 봤어요. 손으로는 반주하면서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울컥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도 믿음의 바탕 위에 행함이 있기를 바라셨고 이번엔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순간을 지켜주고 싶으셨어요. 지켜주고 싶으셨어요. 누가는 앞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 속에서 행함을 믿음이 있으면 해야라 행함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있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행함. 특히 마리아의 경우를 들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마리아가 믿음이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균형이 있어요. 균형을 가져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물론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착한 행실과 성도의 서로 섬김이 충만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흥하게 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